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문이 전해지는 교회, 좋은 소문이 전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영평교회가 돼야 되겠지요? 저는 압니다. 우리 개봉동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평교회.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2020년 11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대기하는 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3,000m. 3km에 달하는 그 먼 거리까지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영평교회에서부터 구로역까지가 3km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문 앞에서부터 구로역까지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그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12시간. 여러분 12시간 동안 밖에서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서 있죠. 근데 뉴스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차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차의 기름이 다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왔네, 아니다, 네가 먼저 왔네 이러면서 서로 폭력 사태도 이뤄지는 겁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다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햄버거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었는데 이 햄버거 브랜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햄버거 브랜드 뭐 있으세요? 롯데리아. 예, 우리 교회 앞에 버거킹. 맛있겠다. 근데 미국의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매장이 이 콜로라도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우리 동네에 이 인앤아웃 햄버거 전문 매장이 들어오다니, 야 그거 한번 꼭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줄을 섰는데 3km나 줄을 서고 심지어 1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햄버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동네에 이 햄버거 집이 들어오다니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이 동일한 매장이 들어섰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요 이 햄버거를 딱 받아들면서요 눈물을 흘려. 야 내가 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니 막 감격해가지고. 뭐 때문에요?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제가 햄버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보십시오. 저거예요. 그 미국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저 햄버거입니다. 딱 보아하니 저도 안 먹을 텐데 사실 이런 표정들이세요. 네. 햄버거. 저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선 겁니다. 이 매장이 우리나라에도요 2019년도에 들어왔어요. 여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 매장이 오픈 시작할 때의 날씨가 35도였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쭉쭉쭉쭉 나는 거예요. 근데 저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3시간 줄 서서 3시간. 미쳤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무슨 3km 줄을 서고 12시간 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 무더운 여름에 햄버거를 먹기 위해 줄을 섰는가? 이유가 뭘까요? 햄버거가 맛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요 기대 심리 속에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12시간씩 줄을 설 자신은 없고 막 기회가 되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왠지 저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매료되어서 줄을 서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요 그 백종원 씨가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한 돈가스 집이 소개가 됐는데 이 백종원 씨가 이 돈가스를 딱 먹어보는 순간 최고라고 찬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맛있는 돈가스를 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가게가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방송으로 전파되자마자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가스 맛보려고. 그래서 그 매장이 서울에 있었는데요. 이 서울에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제안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제주도로 내려가서 이제 단독 건물에다가 이제 돈가스를 팔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문 딱 닫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텐트를 쳐요. 줄을 서요. 왜요? 그 다음날 이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도 그렇게 줄 서서 먹는 아주 맛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예약제를 해가지고 이제 예약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됐는데 사실 햄버거보다 전 돈가스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꿈이 있어요. 내가 제주도 내려가서 이 돈가스를 꼭 한번 먹어보리라. 제가 주문 받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제주도 내려가실 분. 아무도 없으신 거죠? 저 우리 김수정 권사님은. 네. 우리 둘이 가면 좀 이상한데? 네. 제주도 내려가서 저 이 돈가스 꼭 먹어. 그 치즈가요. 야, 쭉쭉쭉쭉 늘어나.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근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못 사 먹어요. 예약을 해야 되고요. 줄을 서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게 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목을 두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맛있다라고 하는 소문.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교회 건너편에 보면요. 현대아파트 상가에 한의원이 하나 있어요. 아세요? 제가 저녁에 운동하려고 이렇게 쭉 현대아파트 한 바퀴를 괜히 우리 집도 아닌데 괜히 현대아파트를 돌아. 예. 돌면서 그 상가를 딱 지나쳐오면요. 사람들이요.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있어. 그 현관 앞에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 한의원이 명이야. 진맥을 짚기만 하면 벌써 그 사람을 다 알아버린대요. 그래서 그 진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녁부터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텐트 치더라고요. 그 진맥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더랍니다. 심지어요. 진맥 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 한약 받는 시간이 최소 6개월. 진맥 받고 6개월 있다가 약이 나올 정도로 모르세요? 아니 개봉동 살면서 왜 그걸 몰라? 네. 여러분들은 약간 저랑 비슷하죠? 늘 교회 아니면 집. 할렐루야. 제가 알죠. 그러니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 개봉동,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왜 그렇습니까? 진료를 잘한다.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 그 약 먹으면 강건해진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 또 이런 뉴스, 또 우리 가깝게 있는 이 동네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좀 줄 서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교회에 소문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 들어오는 이것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우리에게만 허락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소문이 나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소문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절로 펼쳐져서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줄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머물러야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혹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혹 우리에게 좋은 소문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줄 서서 들어오라 라고 한다면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조차도 세상 사람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조차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랬어요. 이전에는. 지금은 아주 큰 교회지만 저 서초동에 가면 그 사랑의 교회, 지금은 큰 예배당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요, 예배당이 아주 작았어요.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기본 2시간씩 줄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2시간씩, 3시간씩 줄 서서 겨우, 안 그러면 저 교육관 화면으로 예배 드려야 돼.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시간이 나면은 저 파주의 오산리 기도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줄 서 있어요. 왜요?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그들보다 더 먼저 가서 앞자리에 가서 선점하려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는 그때는 지금도 있지만 찬양 집회, 화요 모임, 또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목요 찬양 집회 거기에 가려고요. 일찍 학교 마치고 저 11번 버스 타고 개봉역에 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집회. 그것도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모함,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아유, 오늘 주일이네. 일주일 전부터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있으세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빨리 우리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말씀을 힘입어서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고 또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제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있으세요? 오늘 벌써 주일이야? 깜빡 잊고 있었네.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세요? 어머 벌써 시간이 11시가 돼버렸네. 할렐루야. 목사는 안 좋은 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은혜 받아보려고 힘있게 찬양하고 목소리가 갈라지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거나 사모함이나 열정이 없고 또 아무 때나 오면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약속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천국문 딱 닫히고 난 이후에 문 열어주세요 하면 끝난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좀 미리미리 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또 미리미리 오셔서 교회 좀 둘러보시고. 참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참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또 추운 날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화분도 돌보시고 교회 여러 곳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 일이 어느 누구에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사모함,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와서 이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요, 결국 이런 행위들이 좋은 소문이 돼서 전파되고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찬양 소리가 막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되죠.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이 아유 영평교회 시끄러워 죽겠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영평교회는 조용한 교회, 잠잠한 교회,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알 수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막 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몰려와서 시끄럽게 해서 아니 저기는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좀 궁금해서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한다 싶으면 막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아 예배 드리는구나, 교회가 있는 걸 알아야지.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얘기냐, 개봉동을 수십 년 살았는데 여기 교회가 있었어? 난 이 말 들을 때 와, 난 뭐 새롭게 그럼 이사 오셨어요? 아니래. 수십 년 여기서 살았대. 근데 여기에 교회 있는지 처음 알았대. 난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이 사람이 참 감각이 없네. 이게 아니라 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잠잠했던 교회구나. 그랬을까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요,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보여지는 게 가식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식당만 가도요 사람들이 그거 맛보려고 줄 서잖아요. 심지어 돈까지 내면서 줄 서요. 돈까지 내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초청하시면서 값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와서 젖과 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꼭 들려줄 말씀이 있다, 너희에게 줄 은혜가 있다, 간절히 바라고 사모함으로 나오면 값없이 돈 없이 그것을 공짜로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곳에 그냥 거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을 마음이 전혀들 없어. 그래서 어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요? 뭔가 받아야 드러나는 거죠. 근데 받을 생각을 안 해. 얻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갈급함, 이곳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인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서 주님을 만나서 혼자 외로운 인생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몰려 들어오는 영적인 영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맛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연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 갈급함, 주께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바라고 원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그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소문난 교회, 정말로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하면서 항상 이와 같은 서두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이 문구를 빼놓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 받으세요, 평안이 있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교회에다가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인사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정의가 바로 은혜와 평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헬라어식으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카리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카리스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냐?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세워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다.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깨달아,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뜻이 어디에요? 교회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격 없는, 구원받는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났는데,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하여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은혜 받았네 라고 하고 돌아가시죠.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은혜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아느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아느냐? 곧 이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평강. 이 평강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교회는 평안으로 세워졌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평안을 이야기할 때요, 거의 대부분 세상적 그리고 인간적인 정의로서 평안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이 치유됐죠. 치유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육신적인 병이 치유되면 이제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물질적으로 궁핍박 가운데 어떤 재물의 풍성함을,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평안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이 원하는 바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 그리고 인간적인 정의로서 깨달아지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평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안,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십자가를 지셨어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분명히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본인이 죽어버려. 십자가를 져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죽음의 위협이 나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안의 정체는 곧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둠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에 가진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던지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많은 것을 얻게 되면, 누리게 되면,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답을 얻으면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본인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막혀진 관계,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하여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막혀진 관계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안은 곧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불의한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 관계의 형성,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리는 역할로서의 기능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평강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와 평강, 이 기준으로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건물이 높게 세워졌나 이것을 중요시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은혜와 평강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게 죽어져서 온 성도들을 통하여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교회가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 또 우리가 행사를 펼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좋은 일들, 이런 소식들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거에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목적, 교회의 기능,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은혜와 평강, 반드시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카리스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평강을 얻고 평안, 샬롬, 에이레네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요.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한다.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가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문이 났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목상, 명칭상, 교회 간판에 무슨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좋은 소문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거쳐야 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안에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도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모든 시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교회,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반듯하게 세워져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불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 우리의 외면성과 존재성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였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죠? 왜 말씀 듣기를 싫어하죠?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겼기에 그곳에 교회의 좋은 소문이 알려진 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만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교회에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에 교회의 좋은 소문은 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안에서 우뚝 서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 그리고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실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실 것이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 문 밖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와 평강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카리스의 은혜와 그리고 에이렌의 샬롬의 축복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영평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땅 세상에 속하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에 반드시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것이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를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시고 좋은 소문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영평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